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9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34절부터 39절이 본문인데, 지난 시간 제가 수요 예배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33절까지 나눴거든요. 그래서 34절부터 읽으면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에어컨을 이제 좀 꺼주시고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제력을 상실하고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악한 영들의 성격과 본질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를 모르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모습이나 또 가정이나 마을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더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황량한 들판을 돌아다니며 주거미, 그러니까 시체가 그 안에서 썩어 부패하는 그 무덤에 거처하는 모습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모습에서 악한 영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의 성격을, 더 나아가서 악한 영 자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를 모르게 하며 사람의 영혼으로 황폐하게 하며 썩고 부패한 것들 속에서 함께 썩어가게 하며 자기 몸을 상하게,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몇 년에 걸쳐서 다 나누고 다시 돌아와서 이 8장까지, 물론 전부는 아니고 그 안에서 발췌를 해서 이제 8장까지를 다시 돌아보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해와 그리고 그 적용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상당히 혼란하다. 이제 오늘 우리 귀신 쫓는 그 뒤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이 귀신 쫓는 이 역사가 지금 교회에 미치는 어두운 영향은 심대하다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 오늘 우리도 귀신 쫓아야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오히려 우리가 가리는,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자칫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사역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그 승리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오히려 우리가 어지럽히고 가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춰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얽매임 속에서 얼마나 참으로 참담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은 귀신의 등장과 귀신을 쫓는 역사는 복음서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없었나?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에 이들의 역사가 없었나?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8장은
지금 십자가의 구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전 사역이잖아요.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십자가 구속으로 지금 모아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서의 가르침을 어쩌면 놓쳤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거론하지만은 거짓 지도자들이 그러한 엉뚱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안목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야, 신령한 역사네. 아, 귀신이 쫓아지네. 그 속에서 온갖 거짓이 이제 난무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막 역설하니까 대응을 못하고, 그들은 본대는데, 그들은 본다고 하니까, 아, 저들은 보이는구나, 귀신이.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럼 저들의 능력이 탁월하구나. 아,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입었구나. 근데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악순환 거짓에 꼬리를 물는 이런 영적 혼란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요. 교회사 속에서도 그 흔적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교단이 있죠. 그 교단의 3분의 1을, 침례교단의 3분의 1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오죽하면 침례교를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해준 그 나라, 그 미국 침례교단 그 신학교 안에 그 지도자의 이름에 과가 생겼어요. 제가 만약에 그 지도자였다면 그 신학교 안에 과 이름이 변재웅과 이런 게 생길 정도였어요. 너무 한국교회가 들썩였으니까. 뭐 감리교단, 장로교단 뿐만 아니라 뭐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그냥 전체가 다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영향을 입어버렸어요. 그들이 이제 내세운 게 베레아 아카데미인데, 베레아 아카데미 1기, 2기, 여러분이 지금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성함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건 그 속에서 그 실체를 봤던 입장에서 제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그 무엇도 이거는 대체 불가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승리를 호도하고 갉아먹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십자가 구속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해 가기 위하여 다시 돌아와서 몇 구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중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누가복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또한 예수님께 항변한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적 세력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에서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품고 있는 강한 적의와 대항의식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한 말이나, 또한 우리를 명하여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라고 강구하는 말에서는 이 악한 영들이 비록 예수님을 거슬려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높으신 신분과 권세를 의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 권세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들을 굴복해 하사 무적행에 던져 넣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귀신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사람밖에 없으나
실상 이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시킨 것이 악한 영적 세력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물음 앞에서 분명히 한 인간에 불과한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군대라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이 사람에게 들어가 그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심히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채워도 도저히 이 사람을 묶어둘 수 없었던 이유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 쇠사슬을 끊고 그러니까 좀 붙잡아 두는 거죠, 쇠사슬로.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고 산과 들로 헤매는 일이 일어난 이유를 이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수단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이나 수치를 드러내며 부패하고 썩은 것 가운데서 지내며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고 지배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지배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극단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그 실체가, 영적 실체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얽매임 속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상하게 하고 부끄러운 상황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러한 귀신의 군대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여 축출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적 세력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거를 드러낸 거죠. 우리를 이렇게 그 악한 영적 세력에 지배당하는, 그래서 평생 일생을 이러한 영적 세력의 지배 속에서 그의 종노릇하는 참담한 인간의 그 상태를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요, 또한 이런 강력한 영적 세력을 굴복시키는 큰 권세를 가지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더욱이 악한 영들이 요청한 대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사 수천 마리의 돼지떼들이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몰사한 일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으며, 또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이런 세력을 무적행에 던져 넣으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의 역사가 표적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실 그 구속의 영광과 구속의 승리의 그 권세를 이미 보여주신 것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온전함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력에서 뿐만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건진받은, 노임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이 보인 반응, 그 반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먼저 돼지떼를 치던 그 목부들이 수천이나 되는 돼지떼가 일시에 비탈을 내리다라 몰사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에 그야말로 자지러졌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천 마리 떼가 일시에 비탈을 내리다라 그야말로 몰사당하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그 놀라 도망하여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성읍과 주위 동네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보니 이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나간 상태, 악한 영적 세력에서 노연한 자의 모습, 더 이상 이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의 변화된 이 모습을 먼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치를 가렸다. 수치를 가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겪는 현실 아닙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수치감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행동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즐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여 그 눈을 어둡게 하면 자기의 수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매우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볼 줄도 깨달을 줄도 인정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고개를 세우고 항변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면 그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던 일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이 나로 하여금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그 눈을 뜨고 하나하나 모든 사물을 밝히보듯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하나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거룩해져 갈수록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회개했던 죄악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느 날 회개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그 죄의 부끄러움이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그 죄가 일으킨 행악이, 그러니까 나를 해롭게 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해롭게 한 그 죄악의 깊이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구나. 더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가 무슨 말로 더 죄를 짓고 더 행실의 죄를 지어서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거룩하신 온전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나는 내가 뭐를 의롭다고 여겼던 것도 누더기 옷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불결하고 입에 꺼낼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나의 자랑거리였고 그게 나를 과시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되었었고 이제 그게 밝혀지는 거죠.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하기를 그 마음이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알아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염치를 알며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앞서 귀신 들린 상태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하여 집을 떠나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곳을 떠나 황량한 들판으로 나가 살되 썩은 주거미든 묘지에서 거처하였다는 말씀이 암시하듯이 썩고 부패한 곳에서 지내며 자신과 남을 파괴하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영적 회복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자가 복음의 진리의 비춤을 받아 그 영적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썩고 부패한 일을 하나씩 버리게 되며 모든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오전 1, 2부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비추어지는데 변화가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는 게 이게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제가 어느 예배 때인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세 남자 집사님들과
성경 모임을 갔는데 한 분의 고백이 우리 모두를 그러나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진지한 침묵. 목사님, 근데 제가 정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왜 안 변하죠? 제가 왜 안 변하죠? 그 고백이 함께했던 두 분과 그 자리를 인도하는 저조차도 그의 고백 속에 다 묻혀 들어가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나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함께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 성도님에게 고맙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그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구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신 차려 더 깨달아, 더 누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실은 나만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의 빛을 비추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제가 오늘 1부입니까? 2부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 세상은 계산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계산하지 않는 나라. 계산이 없어요. 왜? 은혜니까. 은혜는 값없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비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죠. 교회가 문제죠. 뭐 상황, 환경,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복음 받은 우리가 과연 복음의 정신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있는가? 복음의 은혜가 내 성품에 녹아들어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의 변화, 마치 신자가 복음의 진리에 비춤을 받아 그 영적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썩고 부패한 일을 하나씩 버리게 되며 모든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인간관계에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즉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이웃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상적인 질서와 모습을 회복하여 가며 자신과 남을 파괴하는 대신 사랑으로 세워가며 유익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던, 아니 쇠사슬로 묶어두어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본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지,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자초지정을 말해주자 무리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아 비참하게 했던 세력,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게 하였던 그 강력한 영적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축출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축출하시는 권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을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구주의 권세에 대하여 마땅히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영접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를 상상조차 못하고 오히려 두려운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끝내버리고 만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자기를 무정행에 던져 넣으실 그리스도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저기를 드러내며 혼자 내버려 두기를 요청한 귀신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같았던 거죠. 이것은 그들이 당하는 가장 비참한 고통, 그들이 처한 가장 비참한 영적 상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몇 주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 예. 저는 새벽 예배 말씀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감사한데, 왜냐하면 시체말로 너무 지겹게 제가 끌고 가니까 똑같은 말 또 하고, 예. 그게 그거예요. 우리 마땅히 빌 바도 모른다. 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지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모르는 연약한 자다. 예. 지금 그들이 당하는 가장 비참한 고통,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듣고서 그냥 두려움으로만 끝내버렸던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그 얽매임 속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슬려 악하게 살다가 망해가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처럼 악한 영적 세력을 말씀 한마디로 굴복해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두려움 이상의 것, 어떤 소망의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랬어야만 하는 거죠. 나를 이 영적 비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진정한 영적 비참과 생사보다는요, 수천 마리 돼지떼의 경제적 가치에 있었던 듯, 사실은 수천 마리의 돼지떼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죠.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었던 듯,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영혼을, 가장 비참한 그들의 영적 가난과 그 얽매임을 맡기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혹시 또다시 초래될지도 모를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고, 예,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을 당할지 모르리라는 두려움에 질려 어서 나가주세요. 이 동네에서 제발 떠나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비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돌이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 하시자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마귀에게서 시달리던 참혹한 영적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은 내게 이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있네. 내가 옷을 입을 줄 알았네. 내가 그동안 벌거벗고 수치스러웠던 그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네. 내가 정신이 온전해졌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새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며 그와 교통하기를 당연히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사람을 부르실 때 부모와 친척을 버리고 즉시 따를 것을 명하시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요,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으니 예수님과 동고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러한 외적인 동행, 동거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와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어디든지 그가 행하시는 길로 따라 행하는 동행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생활하였으나 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한 자도 동행한 자도 아니었어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와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었으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외적인, 물리적인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한 요청을 거절하신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에는 단순히 동행을 거절한 것과는 다른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죠? 이때까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가족과 함께 누리는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삶을 상실했던 이 참 비참한, 이 초라한 사람에게 산과 광야를 헤매며 썩고 부패한 무덤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그가 상실하였던 정상적인 삶,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는 가운데 누리는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조치, 그렇죠? 섭리의 조처였던 것이죠. 부르심과 함께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천국을 전하시며 이루시는 그 일의 중대성, 시급성, 전적 헌신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제껏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였던 비참한 사람을 은혜로 온전케 하사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와 함께 있으려는 신자의 당연한 바람과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잃었던 것을 회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복된 가정생활과 인간관계를 감사하게 누리며 기뻐 즐기게 하신 은혜로운 조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 동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능하다, 충분하다, 그 사실을 은연중에 밝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때는 다 경험했었죠. 무슨 경험? 신앙생활은 어찌하든지 교회로 모이는 거다. 예배당에 모여야 된다. 주일만이 아니다. 주중에도 모인다. 와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주중에 교회로 모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시대의 현장을 전제로 하고 배경으로 한 설교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을 지금 우리가 잘못 맞추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의 그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가족 관계로 돌아가서 그동안 상실했던 모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삶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나를 따르는 삶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하다,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명령, 곧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은혜들을 널리 전하라는 이 명령을 이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록 가정에 머물러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온 성읍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그 자체가 증거 아닙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아 가정을 떠나 황량한 벌판과 무덤에서 지내던 자가 그 비참한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삶, 모든 아들과 더불어 참되게 거룩하게 사는 온전한 삶의 그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훌륭한 증인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것이죠.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랑의 양식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향기로,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꿈을 꾸고 살자.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가정에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흩어져서도 여러분 각자 거한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영광된 주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증인은요. 여기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영이 그리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역경과 또 고난 중에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을 주님께 눈동자같이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그 병상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참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환난과 외로움과 또 갈등과 그런 고통을 겪었던 우리 선교사 가족들 한 주간 우리가 섬깁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들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이 서로에게 비춰지고 나눠지고 그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부르신 선교의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금 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듯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다시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